아멘.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이란 주제로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정작 예수님을 가장 놀라게 한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고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백부장은 점령군의 실세로서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 위해서 군림하는 권력자였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가 식민지의 한 유대인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으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극찬하신 그 믿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 사순절 기간 백부장의 발자취를 따라감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도약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받는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꽃샘추위가 간혹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참 많이 추웠죠. 3월은 그렇지만 이런 추위를 뚫고 곧 본격적인 봄의 기운이 피어나고 따뜻함을 알리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고요, 주님 앞에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를 가집시다. 네. 영화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 참고로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화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최근 관객 오늘 기준으로 1300만 명이 돌파해서 역대 흥행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영화가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영화 같은 사극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엄격한 예법과 왕의 지엄한 권위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많은 드라마에서 사극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충신 어몽도가 유배된 어린 왕 단종을 대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결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몽도가 이미 인생이 끝났다고 보는 단종을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죠. 그는 왕이 권좌에서 물러나 초라한 자리에 머물 때에도 그를 그저 가여운 아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왕의 곁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그를 임금으로 예우하죠. 왕을 대하는 신하란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비록 저는 보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극의 정서가 익숙한 우리라면 오늘 본문 속 백부장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의 한 선비가 임금님께 간절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무작정 아무리 선비라고 해도 그 바쁜 왕에게 대궐문을 함부로 두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법을 갖춰서 상소문을 올리고 신뢰할 만한 대신을 통해 나의 억울한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은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임금을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왕의 권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서는 것조차 송구스럽게 여기는 최고의 경외심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오늘 백부장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평행 본문이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다른 제자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을 보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달려나온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7장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인 장로들과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있어? 간절함이 없는 것 아니야? 정성이 부족한 것 아닐까? 자꾸 우리의 정서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무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병 고치는 의원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로 그가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직접 마주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임금을 대하는 신하의 마음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백부장의 지극한 경외심이자 거룩한 예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자였지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임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어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백부장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비천한 집안에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에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기록한 것일까요? 비록 몸은 대리인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그 간구의 주체가 분명히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보냄받은 유대 장로들의 입술에 담긴 간절함은 곧 누구의 간절함인 거예요? 백부장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마태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백부장의 그 뜨거운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백부장이 직접 온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흐름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몸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주님께 온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옆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의 중심과 사랑을 보임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이토록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에 있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는 하인 때문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인은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작은 자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당시 시대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당시 신약시대의 배경을 알면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봤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한 정치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
그 시대의 차가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는 자신의 저서인 이 책 정치학에서 하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하인은 생명이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에게 하인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움직이는 재산일 뿐이지 밭을 가는 쟁기와 다를 바 없는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의 눈에도 하인은 그저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으로 고대 로마의 학자 중에 저술가이자 참 그 당시에 크게 쓰임받았던 정치가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바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자신의 농업 관련 저서에서 농업 노예 하인을 말하는 도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농사에 필요한 도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소리 없는 도구인 수레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반쯤 소리 내는 도구인 소와 말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말하는 도구인 하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하인은 소나 말보다 조금 더 영리해서 말을 할 줄 아는 기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인에게는 하인의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하인을 때리거나 하인을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어요. 내 물건을 내가 부수는 것에 지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때리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름도 가족도 권리도 없이 오직 주인의 소유물로만 존재하는 것, 그것이 당시 하인들이 처했던 사회적 죽음과도 같은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똑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백부장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로마 장교라면요, 하인이 병들면요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녹슨 칼이네? 그러면 버리고 새 하인 사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들이 말하는 도구라 부를 때 그를 내 소중한 가족으로 여겼고요, 남들이 고장난 물건이야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작은 자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백부장의 어떤 고백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감탄하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주님의 칭찬 속에는 세상의 차가운 논리를 깨뜨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백부장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세상이 정한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거룩한 사랑의 소유자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개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가정의 평안과 내 어린 자녀의 미래, 내 건강과 형편, 물론 이 기도들은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조차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는 것, 내 아버지께 아뢰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간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부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오직 나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아직 자라나야 할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간구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승진이나 명예의 미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중보 기도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무엇을 묵상하는 절기입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사순절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는요, 중풍병 걸린 하인처럼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잃어버린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외로움과 우울함 속에 갇힌 영혼들이 지금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멀리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기적,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누군가의 고통을 내 마음에 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서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품고 주님께 나아올 때 중보의 대상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인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 모든 막혔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번 둘째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7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겠다.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거부하지도 않으셨고, 알겠다, 내가 너의 소원대로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상식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집은요, 부정한 공간이었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적 위반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신 대상은 백부장입니까? 백부장의 하인입니까? 백부장의 하인이죠. 이방인 백부장은 그나마 자리의 위치라도 높아요. 그런데 백부장 본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이방인의 하인이지 않았습니까? 이 편견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요한도 포함되지만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제일 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과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도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리더로서 살아가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앞에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베드로가 한 번은 환상을 보았는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율법에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만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베드로야, 위에서 내려온 저 부정한 짐승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번에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모순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에 갇혀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 속에 주님이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데도 이방인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의 고정관념과 장벽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지만 그 문턱을 넘으며
자신의 이런 완악한 죄악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백부장과 같은 사도행전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사도된 예수님의 수제자도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위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나를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도 편견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조차 환상을 3번이나 보고서야 겨우 움직였던 그 견고한 장벽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아이를 고쳐주러 가겠다. 주님께는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이런 편견의 벽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기준과 체면보다 병들어 신음하는 그 백성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바쁘셨던 주님이 달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강도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신학생들은 3년 동안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요, 저의 담당 교수님이셨던 현유관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셨어요.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지난해에 제가 담임 청빙 받기 전에 고려신학대학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영혼을 품는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갑작스럽게 화요일 날 대학원에서 가서도 이제 복음을, 그런 중요성을 강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현유관 교수님을 참 존경했어요. 교수님은 어떤 권위주의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현유관 교수님은 늘 저희들의 입장을 들어주셨고, 아직 전도사에 불과했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항상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따뜻한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 가족이 오면 좋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새 가족이 교회의 문을 밟는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낯설고, 그리고 교회를 이탈하고 떠났다가 다시 오기까지는 참 많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왔는데 그 새 가족과 장기 결석자가 잘 정착해요, 안 해요? 대부분의 교회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는 책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기존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만의 언어의 벽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유관 교수님은 교회가 사용하는 신앙적 언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성벽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은혜로운 말인데 새로운 사람에게는 어색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마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심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심령이 뭐지? 이런다는 거죠. 단어를 알아도.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정착시키는 데에 위한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현유관 교수님은 본서에서 많은 교회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카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무엇이 없냐면 더 세심한 배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강구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낯선 일을 기쁘게 맞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이방인과 이방인의 하인에게도 즉시 달려갔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기존 성도들 말고 우리는 기존 성도님들과 마음이 편한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면 아무런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과 장기 결석자가 돌아왔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홀로 있으면 우리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런 우리의 버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축복과 치유라는 개념을 어디에다가 적용하셨냐면 이방인 하인의 고통에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담장을 넘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희가 내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로 낮추시지 않으셨습니까? 몇 가지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를 채운 군중들에게 주님은 어려운 신학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장 절실했던 먹는 문제를 들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떼양볕 아래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치대로 너희가 내 기준에 맞춰야 되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입장대로 낮춰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실천하면 정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글산 교회의 문턱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만의 익숙함에 머무른 채 담장 밖에서 신음하는 분들과 새롭게 온 성도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것은 성격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용기 내으면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 왜 10마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만 건네도 너는 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지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주고자 움직이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무슨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세상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볼까요? 세상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의 치안을 책임지는 그런 실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어때요? 30살 젊은 청년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세상적 기준대로 보면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자, 내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한번 고쳐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세상의 계급장을 예수님 앞에 다 떼어놓는 거예요. 그는 지금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체면 생각하지 않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에는요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로마 장교일지 모르지만 거룩한 주님 앞에서는 그저 자격 없는 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나의 나됨을 자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엎드리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고백 속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백부장이 주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선생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이면 유대 사회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비난이라든지 종교적 공경에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에 있기보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존경하고 존중할까, 이런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더 많은 생각과 사려 깊은 마음이 바로 믿음의 품격인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영적 인식이기도 하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능력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를 뵙고 구약에서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같이 철저히 낮아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공로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화려한 로마 장교의 군복을 벗고 주님 앞에 죄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최고의 극찬으로 그에게 명예의 입을 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모든 자격과 공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 말씀의 절대적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유는요, 그가 말씀의 권세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상식은 이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주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어떤 뚜렷한 상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수많은 병자의 눈과 귀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접촉과 거리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보다 훨씬 깊은 믿음의 세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굳이 제 집에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거리의 제한 필요 없다, 시간의 제약도 필요 없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원리를 과학적인 원리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책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주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은 그에 져서 우주의 구조에서 현대 과학의 가장 신비로운 현상인 한 증상을 얘기했는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양자 역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양자 얽힘, 이 네 글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현상은 읽으면 이렇습니다. 서로 깊이 연결된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반대편 입자가 동시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 얽힘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마치 하나의 객체처럼 연결되어 작용한다는 것이죠.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조차 기존의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야말로 멀리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원격 작용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공간과 거리가 정보의 전달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이 원리를
과학에서는 더 어려운 말로 비국소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 얽힘 현상이 실험을 통해 실제로 존재함이 증명된 연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82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성도님들께도 양자 얽힘이라는 말이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어색한 어려운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멀리 있는 내 하인의 병이 즉각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리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들어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멀리 있는 가족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타지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멀리 있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멀리 계신 나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9절과 10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작.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동문학 작가이자 강연가였던 미국의 작가 패트리스 카르스트는 그에 져서 보이지 않는 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금색 실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라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엄마를 보고 싶어하고 마음의 실을 당기면 집에 있는 엄마는 그 사랑의 떨림을 본능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반대로 엄마가 아이를 그리워하면 실을 당기면 효자인 기특한 효녀인 딸과 아들은 아이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실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백부장은 굳이 예수님이 자기 집안까지 오실 필요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믿음의 실을 당겼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주일 낮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소원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을 당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따뜻한 봄날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간구를 응답받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